오늘은 은사주의 세 번째 시간이면서 이단 교리 집중 연구 강좌를 오늘로서 마치려고 해요. 성령을 오해한 은사주의자들, 이렇게 이제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우리가 이단이라고, 우리 지금까지 쭉 이단을 봤는데요. 사실은 뭐 이단을 보려면 더 많이 봐야 되는데, 강좌 목적 자체가 잘못된 교리를 짚어서 올바로 분별로 갖는 게 목적이었지, 각 잘못된 이단들을 하나하나 까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정리하는 개념으로 볼 때 다양한 이단 교리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모아질 수가 있어요. 우상숭배, 형상숭배 혹은 인간숭배의 집단들. 카톨릭은 우상숭배이기도 하고 인간숭배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가 하면 뭐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 같은 건 교주, 인간숭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이단 사이비의 커다란 특징 중에 하나다. 또 어떤 부류가 있냐면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는 이런 이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화증인 같은 게 대표적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함과 동시에 인간의 신성을 높여버리고 하는 다른 뭐 이단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여화증인.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으로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거죠. 뭐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요? 또 성경 이외의 경전을 이제 성경 이상으로 권위를 두는 집단들, 이단이죠. 카톨릭은 성경을 믿는다고 하지만 외경들이 있으니까 이단 저게 추가된 경전들이고, 몰몬교, 몰몬경, 갑진진주, 교리와 성역 같은 성경과 동등한 4대 권위의 이제 경전이 있어요. 안식교는 그 경전까지는 가지 않죠. 엘렌 G 화이트의 저서들을 경전이라고까지는 말 안 해요. 성경보다 높다고 말은 안 하지만 현실적으로 거의 성경 이상으로 그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의지를 결박시키는 것도 이단이죠. 이거는 그야말로 구원을 못 시키는 거죠. 뭐 칼빈주의 교회가 다 이단이란 말이 아니라 칼빈주의 교리 자체가 선택받아서 예정되어서 구원받은 거지 예수님 영접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 전적 타락의 의지까지도 타락했기 때문에 주님 영접하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물론 이렇게 말하면서도 많은 장로교 목사님들이 그래도 선택받은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과정을 통해 구원받는다, 그래서 영접하시오라고 말한다면 그나마 괜찮은 것이고요. 근데 그렇지 않은 교회들이 더 많으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구원파는 좀 약간 양상을 다르긴 하지만 깨달아야 구원받는다, 내가 의지를 사용해서 믿는 것이 아니다, 그죠? 우리 지난번에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는 이단들에 대해서도 언급드렸는데 다 그와 연관된 내용들이죠. 믿음에 주어진다든지 깨달아야 된다든지 그것이 아니라 내가 의지를 드려야 됩니다. 종말론에 대한 오해를 하는 이단들도 많죠. 무천년주의는 아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상황이고, 시한부 종말론도 그 또 다른 또 이 종말론 이단이죠. 무천년주의와 시한부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주로 전천년주의 쪽에서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무천년주의 쪽에서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없어요. 대부분 전천년주의자들 쪽에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서로 다른 양극단에 있는 잘못된 이단 교리들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에 대한 오해를 하는 것이 또 은사주의 집단인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을 다 비교해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행위구원으로 모아져요. 행위구원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번도 말씀드렸듯이 비성경적 교리는 꽤 많아요. 심지어 성경들을 믿는 교회들 내에서도 부분적으로 잘못 가르치는 것들도 있고 비성경적인 게 나타날 수 있죠. 하지만 비성경적으로 무조건 이단 사이비라고 말하진 않아요. 적어도 이단 사이비라고 말하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손상을 가한다든지 구원을 못 시켜야 이단인 것이죠. 구원은 잘 시켰는데 나머지 행실적 교리가 나쁘다, 그건 우리가 지적하고 당연히 비평을 할 수 있지만 그걸 가지고 이단이라 말하진 않는 거죠. 근데 구원을 못 시키게 되면 이건 두말로 없이 아무리 선하고 착하고 뭐 다 좋아도 이단인 거예요. 행위구원이죠. 자, 이러한 이단 교리들이 행위구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게 되면, 자, 율법주의 대표적인 행위구원이죠. 행위구원 주장이죠.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저주받을 이단이라고까지, 저주받을 이제 이 다른 복음이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율법주의, 종교 행위들로 구원에 이른다고. 당시 유대인들이 그랬지만 오늘날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많은 교회들에서 율법주의가 많이 이제 침투되어 있는 거죠. 교회의 다양한 종교 의식들, 뭐 주일성수나 이런 것도 포함해서요. 이런 것들을 잘해야지 내가 구원받은 걸로 여기잖아요. 직접 목사님들이 주일 성수해야 구원받습니다, 새벽기도해야 구원받습니다 라고 말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구원받은 거를 여긴다는 것 자체가 행위구원적 요소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 뭐 세례나 침례 이걸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착각하는 것도 있고, 다 행위구원 요소라는 얘기죠. 심지어 헌신과 순종도 구원의 요소로서 착각하게 되면 그것도 행위구원 요소가 되는 겁니다. 이단적 사상입니다. 또 거꾸로 사회복음. 자, 행위로 구원받는다. 행위주의로 말할 때는 주로 율법적 행위와 종교 행위와 이제 선행 둘로 말하는데, 사회복음은 세상에 선한 일들을 많이 하는 거, 구제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좋아요. 당연히 선하고 좋은 일인데 이걸로써 구원받은 걸로 생각하면 곤란하죠. 가난하고 그 힘들 억압받는 자들을 돕는 건 참 좋은 일이지만 저들을 돕는 것이 곧 예수님을 돕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건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아는 사람들이 사회구원, 소위 사회구원 말하는 사회복음주의자들 중에 많죠. 그런 걸 사회복음이라 말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우상숭배, 인간숭배 이런 것들도 뭐냐면 교주 및 인간 지도자들의 말을 하나님 말씀과 같은 권위로 두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말을 잘 들어야지 구원받는 거잖아요. 행위구원이죠.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는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도 말하자면 십자가의 은혜의 절대성을 부인하는 거잖아요. 구원 못 받는, 그럼 뭐예요? 행위 구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성경 이외의 경전을 두는 종파들, 여러분요, 이단 종파나 아예 이교도들도요, 모든 종교의 경전은 행위 구원 요소들로 가득해요. 여러분, 이슬람 코란이 다 나쁜 얘기만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무슬림들이 자기 그 테러 집단이 많으니까 그래 코란은 전부 다 사악한 말만 있다 보다, 아니요, 코란 읽어보면요 선하고 좋은 말들 되게 많아요. 선하게 살라고 해놓은 거예요. 불교 경전 다 착하게 살라는 말이잖아요. 구원이 없을 뿐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선행을 해야지 구원받는다고 말하기 때문에 더욱더 그 사람들은 좀 착하려고 노력하죠. 뭐 그래도 악한 사람들 많이 있지만 죄인은 다 똑같지만요. 자, 행위구원 요소 가득한 것입니다. 성경 이외의 모든 책은 행위구원의 경전들이에요. 의지의 결박. 아니, 의지의 결박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야말로 더욱더 은혜를 추구하는 것 같아요. 나는 의지를 들여 영접하는 것조차도 행위니까 나 행위 쓰지 않겠어. 주님의 은혜만 구하겠어.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는지 어떻게 알아요? 자기가 구원받은 걸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 걸 보니 구원받았을 거야. 제가 과거 칼빈주의에 심취해 있을 때 내가 선택받은 걸 알 수가 없잖아요. 난 선택받았다고 여기고 싶은데 근거가 없잖아요. 모르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 생활도 하고 선하게 사니까 난 구원받은 것일 거야. 그럼 결국 뭐예요? 자기의 구원의 근거를 말씀에 두는 거예요? 믿음에 두는 거예요? 행위에 두는 거예요? 행위에 두는 거잖아요. 행위 구원 요소로 다 규착되는 거예요. 실제로 칼빈주의 5대 강론 중에 마지막 강론이 뭐예요? 구원의 원한 보장. 좋은 것 같죠? 실제로 칼빈주의에 깊이 들어가게 되면 그들의 구원의 원한 보장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통해서 주님께 더욱더 붙어 있어야 된다. 이러한 개념의 내용이 들어가고 있어요. 예정론을 말하면서도 행위 구원 요소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 거죠. 종말로 대한 오해, 무천년주의는 100% 사회복음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고요. 시한부 종말론도 단순하게 몇 월 며칠로 온다, 날짜를 정하는 게 시한부 종말론이 아니에요. 물론 날짜를 정하는 것도 잘못이지만은 날짜를 정함으로써 거기에 맞춰 모든 생활을 맞추잖아요. 뭐 주님이 내일 온다는 걸 확실하다, 난 복음 전하겠다, 뭐 나쁜 거 없죠. 근데요, 나는 휴거될 수 있을까? 어떻게 휴거되지? 휴거되기 위한 준비를 한단 말이죠. 신부가 되기 위한 준비, 신부 교회가 되기 위한 준비. 구원받는 게 준비죠. 뭐가 준비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휴거되기 위한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다 행위 구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이단들은 행위 구원으로 모아진다. 자, 성령님에 대한 오해, 윤사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보겠지만 외적인 표적들을 받기까지 부단한 노력을 하잖아요. 다 행위 구원과 무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단이라는 거예요. 다른 요소들도 이단 요소지만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보니 결과적으로 행위 구원을 통해 교인들을 구원받지 못하게 이끌고 있더라. 그래서 이단교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은사주의 부분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사주의의 잘못된 성령론이죠. 예, 은사주의는 다양하게 많지만 성령론 부분이 가장 잘못됐습니다. 성령 침례, 여러분 성령 침례가 뭐예요?
성령 침례는 예수님께서 직접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 침례라는 딱 용어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주님께서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다.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너희는 여러 날이 지나지 않아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라고 말씀하셨고요. 로마서 6장 3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았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는 한 성령으로 한 침례 가운데 들어갔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성령 침례란 말이죠. 그럼 성령 침례란 정의가 뭡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각 사람 안에 내주하시는 게 성령 침례예요. 주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연합이 되는 거예요. 온전한 영적으로 온전한 연합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구원받는 거 쉽게 말하면은 구약에도 성령이 임하셨어요. 하지만 내주하시진 않아요. 내주란 말이 뭐라고요? 주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요. 그냥 안으로 들어오는 게 내주가 아니에요. 구약에도 성령께서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구약은 성령님이 위로만 임하시고 신약은 성령이 안으로 들어오시나 봐요. 잘못된 개념이에요. 구약에는 성령이 당연히 위에도 오시지만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창세기 41장 38절 특히 이사야 63장 11절 말씀 보시게 되면 모세에 대해서 말하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63년 11절이죠. 예. 그때 주께서 옛적의 날들과 모세와 그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말씀하시기를 자기 양무리의 목자와 더불어 그들을 바다에서 데리고 올라온 이가 어디 있느냐? 그 안에 그의 거룩한 영을 둔 이가 어디 있느냐? 그 안에 모세 안에 그의 거룩한 성령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성령이 사람 안에 들어오셨어요. 구약에는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하지만 그걸 내주라 말하진 않아요. 구약에는 왔다가 떠날 수가 있어요. 구약에는 성령께서 안에 들어올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의 몸을 성령의 전으로 삼진 않으세요. 성령의 집으로 삼진 않는다고요. 근데 신약에서는 성령의 전으로, 그러니까 신약에서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은 잠깐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거하려고, 우리 안에 살려고, 우리를 집으로 삼으시려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걸 내주라 말하는 거예요. 거하시는 거. 그러니까 단순하게 안으로 들어가신다는 개념이 아니라 안에서 사신다는 개념이죠. 그것을 내주하신다는 표현을 신학적으로 쓰고 있는데 어쨌든 신약에서는 성령께서는 내주하러 들어오셔요. 이게 성령 침례예요. 잠시 임하는 게 침례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오순절 사건과 성령 침례, 은사주의자들은 오순절 사건을 성령 침례라고 말하면서 성령 침례는 이와 같이 표적에 따른다라고 말하지만 방언이 온다라고 말하지만 오순절은 특별한 사건으로 오신 거죠. 왜냐하면 첫 번째 오신 사건이잖아요. 성령님이 처음 집단적으로 오셨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 계속 집단적으로 특별하게 오시냐? 아니죠. 첫 타임을 그렇게 끊으신 거고 그 다음부터는 한 번 오셨으니까 모든 사람이 각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대로 각자에게 들어가시는 거죠. 이때는 굳이 표적이 필요 없는 거죠. 그 방식이 반복될 필요는 없잖아요. 여러분 역사가 항상 반복됩니까? 역사의 패턴은 반복되지만 역사도 사건 자체가 반복되진 않죠. 왜 오순절이 반복돼야 된다고 생각하죠? 요엘서에서 예언이 대환란 때 반복되긴 하지만 그러한 유사한 사건으로 반복된다는 얘기지 똑같이 반복된다는 말은 아니고요. 여러분 십자가 사건이 반복됩니까? 십자가 사건은 유일한 역사서 사건이에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게 반복됩니까? 유일한 역사서 사건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순절 사건이 똑같이 반복돼야 될 이유가 없어요. 무엇보다 오순절 이후의 성령 침례는 고넬료 믿는 즉시 성령께서 오셨고요. 바울의 전도로 구원받은 수많은 사람들 믿는 즉시 성령께서 오셨지 어떤 예식이나 어떤 표적이나 따르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과 오순절 이후에 방식은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안에 내주하시는 것, 이걸 성령 침례라 말하는 거예요. 표적이란 외형적 사건을 성령 침례라 말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들이 오해하는 게 특히 성령 침례와 불침례, 이거 오해하죠. 은사주의자들 성령 침례와 불침례를 동일시합니다. 제가 성경 구절을 적어놨어요. 마태복음 3장 11절 뭐라 되어 있습니까? 그분은 성령으로 또 불로
침례를 주시라. 침례 요한의 말입니다.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또 물로 침례를 주시리라. 성령과 불을 말하니까 은사주의자들은 그래, 옷은 열 때 불같은 모양으로 오셨으니까 그게 성령의 불 아니냐. 그래서 뜨거워지면은 성령 받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죠. 물론 우리가 기도하거나 찬송 부르고 말씀 들을 때 가슴이 벅차질 때 있잖아요. 가슴이 벅차지고 막 뜨거워질 때 있을 수 있죠. 그건 가능해요. 이거는 우리가 말씀에 혹은 찬양에 주님의 은혜에 감동받을 때 누구라도 감정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어요. 누구는 안 그러고 누구는 그럴 수 있는 거죠.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 맞죠? 하지만 그것이 어떤 성령 받은 것이 증거는 아니잖아요. 표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걸 가지고 구원의 근거로 삼아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뜨거워지는 게 성령의 역사 아닙니다. 그거를 성령의 불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로 다음 절, 자기의 알곡은 모아서 창고에 들이실 것이나 쭉저그는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우시리라. 항상 문맥은 연결해 봐야 된다 그랬죠. 성령과 불을 대조했는데 그 다음 구절은 알곡은 창고로,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로 대조했어요. 이 대조가 1대1로 맞아떨어지지 않아요? 맞아떨어지죠. 성령 침례 받은 사람은 창고에 들어가는 알곡, 구원받은 백성인 것이고요. 불 침례 받는 사람은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쭉정이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불 침례는 뭐예요? 불타는 지옥, 불못을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 20장에 불못을 던져 넣잖아요. 이게 불 침례예요. 침례란 말 자체가 무슨 뜻이랬어요? 잠기는 거. 성령 침례는 그리스도 안으로 잠기는 것. 물 침례는 물 안으로 잠기는 것. 불 침례는 불 안으로 잠기는 것. 다 뻔하죠. 이런 걸 오해합니다. 그래서 뜨거운 어떤 감정적인 동요에 기대고 있어요. 감정 자체가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을 성령 받은 증거나 구원의 근거로 삼게 되면 행의 구원이 되는 겁니다. 자,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도 많이 해요. 사실상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께서 오셨을 때는요, 성령 침례라는 표현이 써있질 않아요. 대신 뭐가 써있냐면 그들이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여라고 써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라고 말씀하셨죠. 성령으로 충만하여 방언을 했어요. 그럼 성령 충만한 증거가 방언이냐? 또 그건 아니죠. 이때 주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면서 표적을 주셨다는 말일 뿐이에요. 이게 바로 논리의 오류입니다. 이 장면에서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어 표적을 행하시게 하시다라는 말을, 성령께서 충만하게 하시면 다 표적을 행하는구나 라고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논리의 일반화의 오류라 그런 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 철학자들이 말하기를. 자, 그래서 은사주의자들은요,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을 말할 때 성령 침례는 믿은 이후에 벌어지는 특별한 외적 경험이다. 그러니까 믿는 건 별도고, 맨 처음에 복음으로 믿는 건 별도고, 그 이후에 방언 같은 특별한 외적 경험을 한다. 이게 성령 침례다. 특히 1900년대 초기에 은사주의 시작될 때 최초의 은사주의자는 성령 침례의 증거가 방언이라고 직접 말했거든요. 그 이론이 쭉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표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걸 말하는 거기 때문에 감정적 기쁨이라든지 만사형통 된 사람, 하는 사람을 성령 충만하다 그러잖아요. 영적으로도 충만하고요. 그 생활도 참 번성하고요. 건강해지고 병도 낫고요. 막 이렇게 돈도 많이 벌어지고요. 형제님 아주 충만하시네요. 성령 충만하십니다. 그거 성령 충만하면 무슨 상관이에요? 아니죠. 예. 그래서 사실 이 둘을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성경적 진리는 무엇입니까? 성령 침례는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게 성령 침례고요. 다시 말해 구원받는 게 성령 침례죠. 성령 충만은 구원받은 성도가 성령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사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데 내 안에서 효과적으로 역사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 구석 속에 그냥 계신다. 그런 충만한 게 아니잖아요. 내 마음의 보좌에 앉아 계셔야죠. 내 마음의 중심에, 내 마음의 옥좌에는 나 자아가 딱 앉아 있고, 성령님 들어오셨는데 저기 앉아 계셔요. 그럼 안 되잖아요. 이런 걸 육신 충만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육신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 충만은요, 한마디로 영적인 사람의 상태, 영적인 사람, 육신적 사람 구분하잖아요. 그렇죠? 영적인 사람의 상태. 어떤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한 번 영적인 사람 되면 영원히 영적인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수시로 내가 육신적인 상태로 죄 짓게 되면 영적인 상태가 안 되잖아요. 다시 또 주님께 간구하고 올바로 헌신하고 하게 되면 영적인 상태가 될 거 아니겠어요? 영적인 사람의 반대는 육신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육신적인 상태. 로마서 8장 보면 성령과 반대가 뭡니까? 로마서 8장에 보세요. 로마서 8장 보면 성령과 반대는 육신이에요. 어떤 생각하면 성령과 반대는 마귀라고 생각하죠. 물론 성령과 반대는 마귀 맞아요. 근데 우리의 현실 삶에서 말할 때 성령과 대조되는 것은 육신으로 정의를 합니다. 로마서 6장에서 말이에요. 로마서 8장에서 말이에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육신을 쫓아 사는 삶. 그렇죠? 갈라디아서와 로마서 8장은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말 하잖아요. 이거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말인데 사람의 행위를 보고 당신 구원받지 않았어 라고 판단할 때 말입니다. 정죄하면서 판단할 때 내 안에 성령 계신데 내 안에 성령과 왜 당신 안에 있는 영이 다르지? 당신 안에 있는 영은 악령이구만. 이렇게 말함으로써 상대방을 정죄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구원을 받았다면 성령 받았다는 얘기인데 성령 받은 자고 저렇게 말해? 왜 저렇게 진리를 몰라? 왜 저렇게 바른 성령도 거절하고 왜 저렇게 죄를 짓지? 내 안에 있는 영과 저 사람 안에 있는 영은 다른 거 맞아? 저 사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야. 이렇게 판단할 때가 종종 있는데 이거 절대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영과 저 사람 안에 있는 영이 다르다고요? 다를 수 있죠. 내 안에는 성령만 계셔요? 내 영도 있잖아요. 저 사람 안에 성령도 있지만 육신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나는 성령 충만해가지고 말씀도 사랑하고 복음도 전하고 주님 충만하게 하려고 해서 그래 주님이 안에 계시면 이렇게 생활해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상대방이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이 계신데 그렇게 잘못 판단하고 잘못 행동해? 저 사람은 성령께서 들어와 계셨어도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구원을 판단할 때는요, 그 사람의 고백을 보고 판단해야 돼요. 고백을 보고 저 사람의 고백이 올바른 성경적 고백이면 구원받았다고 여기는 거예요. 물론 거짓말하면 어쩔 수 없죠. 그건 속아서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이 벌 받아야죠. 근데 고백이 온전하다는 전제 속에서 고백을 보고 그 사람을 구원받았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고백이 잘못되면 구원받지 않았을 거로 판단을 하세요. 하지만 정죄를 위한 판단이 아니라 저 사람 구원 안 받은 것 같아. 복음 전해야지. 복음 전하는 목적이 판단이 되는 거죠. 이런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저 사람의 행실을 보고 저 사람은 구원받지 않았을 거야. 정죄를 위한 판단? 그거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의 판단을 해요. 많은 목사들이 저 사람 안에 성령과 왜 내 안에는 영이 달라? 저 사람 구원받지 않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죄를 졌거나 심지어 교회를 떠나거나 목사를 반대하거나 구원받지 않았다. 정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죄가 아닐 수도 있지만 정말 죄를 졌다 하더라도 그건 육신의 행실이지 성령의 행실이 아니잖아요. 왜 무조건 마귀라고 말해요? 정말 마귀인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성령에 반대되는 현상은 육신적 현상인 거예요. 우리의 실제 삶에 있어서 이걸로 혼동하니까 무조건 상대방을 마귀 프레임 씌우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오늘 강의와 별도의 주제로 이게 나와서 설명을 별도로 드린 거예요. 여러분 정말 조심해서 말씀하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유머하다가 이제 말이 이어졌네요. 성령 충만은 명령이에요. 자동적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에베소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 성령 충만을 성령님의 다스림이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술 먹은 사람은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술의 지배를 받죠? 현실적으로 술이 술을 먹는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한 잔은 내가 먹는데 다음부터는 술이 술을 먹는다 말하죠. 술에 취한 사람은 자기 의지가 술에 의해 결박당하고 술의 의지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내 의지가 결박됐단 말이 아니라 내 의지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기 때문에 성령님의 뜻대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의 지배, 성령님의 다스림, 성령님의 통치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그래서 명령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충만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헌신해야죠. 반복적으로, 자주, 지속적으로 헌신해야지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구원이 아니죠. 구원받은 성도의 행할 바인 거죠. 성령이 얼마나 해야 된다는 거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의 소멸이라는 말이 생겨요. 성령의 소멸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성령의 소멸이라는 말 때문에 또 은사주의자들 오해를 많이 해서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없어진다. 그래서 성령을 계속 구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소서, 성령이 오소서, 성령이요. 성령을 계속 구해요. 성령이 소멸됐으니까, 없어졌으니까. 여기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말씀하죠. 여기 5장 19절에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건 성령님 자체가 없어진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두 가지로 적용할 수 있는데 먼저 영적으로 적용할 때는요. 우리 안에서 성령 충만한 상태가 사라지는 걸 성령의 소멸이라 말할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한 상태가 사라지는 것. 근데 교리적으로 말하면은 우리 안에서 충만한 상태가 사라지는 것을 소멸이라 말하는 것보다도 정확한 표현은요. 지역교회에서의 성령의 역사가 중지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 개인에겐 절대 떠나지 않아요. 역사하심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떠나지는 않으세요. 하지만 교회에서는 떠날 수 있어요. 지역교회에선. 교회가 배교하고 주님을 거절하면 떠나죠. 라오디케아 교회 주님이 밖에 계셨다니까 문 밖에서 두드리셨어요. 교회 안에 계시는 게 아니죠. 밖에 계신다는 말이에요. 오늘 많은 교회들 성령님이 떠나신 상태. 그렇죠. 무디 목사님이 사역하시던 시카고, 당시에 19세기에 시카고는 정말 엄청난 부흥의 도시였어요. 나중에 그 도시가 어떻게 됐죠? 지금 그 도시가 어떻죠? 마피아의 도시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렇잖아요. 독일의 비텐베르크, 루터가 종교개혁했던 그 거룩했던 도시가 지금은 그냥 루터의 기념 동상만 딱 남아가지고 자유주의자들의 도시가 되어버렸죠. 루터의 복음 전파로 초기, 종교개혁 초기 시대에 정말 복음의 불길이 일어났던 덴마크, 핀란드 이런 북부 유럽들 말입니다. 지금 동성연애자들의 천국이 되어 있죠. 이런 것들 볼 때 성령이 떠났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이 소멸된 거예요. 우리 각자에선 저기 사라지지 않지만 교회나 다른 부분은 역사하시는 것에서 떠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은 우리 안에 성령 충만을 유지하라는 말인과 동시에 우리 성도들의 모임에서 항상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은사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란 얘기예요. 자, 좀 더 봅시다. 은사주의의 잘못된 성령 침례에 대해서 볼 때 아까 성령 침례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별도의 경험이라 그랬잖아요. 믿는 것과 별도의 경험이라면 만약 저게 맞는 말이라면 그럼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예수님 믿을 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어떤 외적 경험을 통해 구원받는 거다, 성령을 받는 거다? 그러면 난 예수님 영접했어요. 근데 성령 세례의 경험이 없어요. 그럼 내 안에 성령이 없다는 얘기죠? 성령이 없으면 구원받은 거야, 안 받은 거예요? 그럼 그냥 구원받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해요? 예수를 영접해요? 아니면 성령이 하면서 간구하고 거기에 맞춰서 부흥회를 다녀요? 부흥회를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럼 구원받기 위해 부흥회를 다닌다는 말이 되잖아요. 구원받기 위해 철야 기도를 한다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구원받기 위해 방언을 연습한다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구원이죠. 이래서 이단교리라는 거예요. 이래서 단지 방언 좀 한다고 이단이 아니라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성령을 행위로 얻게 된다는 거짓고리가 되는 거잖아요. 왜 성령님을 행위로 얻어요? 믿는 즉시 받을 때 성령께서 오시는 것이니까 성령을 얻는다는 표현도 좀 어색하지만 굳이 그렇게 표현한다 하더라도 믿을 때 얻는 거죠. 행위로 성령을 얻는다면 행위로 거듭난다는 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단 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주의 교리는 행위 구원의 교리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성령을 자주 받는다는 것도 이단 교리죠. 구원을 한 번 받으면 끝나야죠. 구원을 자주 받아요. 아까 성령이 소멸되기 때문에 성령을 자주 받아야 된대요. 여러분, 저도 예전에 그랬지만은
성령이 오소서 같은 개념의 찬송을 계속 부르는 거잖아요. 불길 같은 성신이 하면서 계속 이제 간구하는 우리에게 불러 하면서 얼마나 계속 성령을 오시라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오소서. 처음부터 성경들이 없는 교회 다니는 분들은 몰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은사주의 교회 좀 다녀보신 분들은 알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그 자체가 얼마나 비성경적인 교회인지 모르는 거예요. 구원론과 연관해서 말한다 하더라도. 영접을 자주 하는 것과 뭐가 달라요? 성령을 영접하는 것과 예수님 영접하는 게 달라요? 예수님과 성령님은 같은 분인데. 그리스도의 단번 속죄를 믿지 않는 결과적으로 그러한 행위 구원이 되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렇게 말 안 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단번 속죄 믿습니다 라고 말해요. 순복음 교인들, 은사주의 교인들 십자가 보혈 상당히 강조합니다. 다른 많은 교회보다 보혈을 더욱더 강조해요. 솔직히 그 사람들이 보혈 찬송 수없이 불러요. 예수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마귀야 물러가라도 수없이 하고요. 근데요, 행위 구원의 요소가 있음으로써 결과적으로는 단번 속죄를 믿지 않는 결과를 갖게 되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죠. 성령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성령 침례, 성령 충만, 성령의 기름 부음, 이게 차이가 뭘까요? 은사주의는요, 성령 침례나 성령 충만과 거의 동의어로 사용하는데 표적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은사를 받았다는 사역자들, 여러분 왜 은사주의인 줄 아세요? 은사란 말을 은사주의를 영어로 캐리스메틱이라고 그러죠. 캐리스메틱이라고 그러는데 이 카리스마, 헬라어로 카리스마라는 말이 선물이라는 말이에요. 선물, 기프트. 성경의 선물, 기프트를 은사라고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이죠. 그런데 이 헬라어로 카리스마라고 그래요. 오늘날은 저 사람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 약간 좀 권위적이고 통솔력 있고 이런 걸 카리스마 있다 말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카리스마란 말은 신의 특별한 선물을 받은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능력의 종, 불의 종 하면서 말하는 그 은사주의 목사들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를, 선물을 받은 사람들. 특별한 사역자들에게 기름 부음이란 말을 적용을 합니다. 잘못된 거예요. 자, 성경적 진리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 원래 이제 두 가지 설명할 수 있는데, 첫째로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요, 출애굽기에서도 아론의 제사장이라든지 성막의 기구라든지 모든 거에다 기름을 발랐잖아요. 기름 부었잖아요. 기름 부었다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구별짓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해 한다는 말과 기름 붓는다는 말은 거의 동의어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거룩해 된 자라는 말이거든요. 구약의 왕, 제사장, 선지자 기름 부었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을 할 때 주님께서 그 사역에 기름 부어 주셨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특정 사역자가 말고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 모든 삶을 주님과 물론 동행해야 되지만, 특별히 주님이 어떤 일을 할 때 주님 이 일에 기름 부어 주시사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건 잘못된 기도가 아니에요. 아까 대표 기도하신 분도 오늘 설교에 기름 부어 주시사, 이건 목사에게 기름 부으란 말이 아니라 설교하는 그 모든 순간에 이 사역에 기름 부어 달라는 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적용될 수 있는 표현이에요. 교리적 말은 아니지만 적용될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럼 교리적인 건 뭐냐? 정확한 답은 뭐냐면 성도가 구원받아 성령 안에 잠기는 것 자체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구원받는 게 기름 부음이라고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 1장 21절 말씀 보세요. 고린도 후서 1장 21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제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확정했다는 말이 구원받았다는 말 아니에요?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그분은 하나님이시니 기름 부었다. 여기서 우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름 부었다는 말인가? 사도 바울에게 기름 부으셨단 말인가? 이렇게 오해하실까 봐 바로 뒤에 구절로 연결시키셨죠. 그분은 또한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 마음에 성령의 보증을 주셨느니라.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보증이 사도 바울 같은 특별한 사역자들에게만 한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보증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너는 내 거야, 주님이 딱 인치시는 거란 말입니다. 인치심과 기름 부음은 21절, 22절 연결된 개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어떤 특별한 사역을 할 때 주님께서 구별해 주십시오라는 개념으로서 좀 포괄적인 영적 적용을 해서 그것도 기름 부음이라 말할 수 있지만, 교리적인 표현으로는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란 구원받는 성도에게 성령께서 인치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기름 부음 받은 종이에요? 여러분 모두. 그렇죠? 우리 모두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에요, 여러분. 특정 목사만 기름 부음 받는 사람 아닙니다. 은사주의자들, 은사주의뿐 아니라 많은 교회들에서 목사나 이런 특별한 선교사들과 이런 분들만 기름 부음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권위주의가 생기는 것이고요. 니콜라파가 생기는 거예요. 목사 안수 받은 게 기름 부음인가? 목사 안수와 기름 부음은 다른 개념이에요. 목사 안수는 사역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 가지고 온전하게 질서를 갖춰 가지고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법칙인 것이고, 안수를 안 받고도 목회를 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는 안수를 안 받고 하기도 하고 안수를 하기도 해. 디모데전서에서는 안수를 하라고 또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복음 전하는 것 자체, 가르치는 것 자체는 안수를 안 받아도 되지만 정상적 지역교회 질서 속에서는 안수를 받죠. 하지만 안수가 곧 성령의 기름 부음은 아니란 얘기예요. 개념 자체가 다른 거죠.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은사주의자들이 크게 오해를 하고 있다, 깨달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구원, 성령 침례,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인치심 다 같은 말입니다. 성령은 충만은 다른 말이에요. 충만은 그 이후에 성령님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다른 개념이죠. 자, 이 교리를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은사주의를 비판한다고 하면도 이 시간을 통해 성령론을 제대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은사주의와 행위구원 한 번 더 설명드립니다. 정리합니다. 은사주의자들은 표면적으로는 구원의 복음과 은사를 구분해요. 은사주의자들 물어보게 되면 저는 구원은 별도고 그 이후엔 다른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조영기 목사가 오중복음 들어보셨어요? 오중복음. 중생의 복음, 구원받는 거, 거듭나는 거. 성령 충만의 복음, 방언하는 거. 신유의 복음, 치유받는 거. 축복의 복음, 돈 벌어서 번성하는 거. 재림의 복음, 주님 소망하는 거. 첫 번째와 다섯 번째는 그다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전부 다 일관되게 섞여버리니까 문제죠. 차라리 구분하면 괜찮아요. 이걸 다 연결시켜서 설명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겉으로는 중생의 복음을 다른 것과 구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연결시켜서 말합니다. 행위 구원 요소가 되게 강해요. 구원의 증거를 뭘로 합니까? 방언이나 표적에 두잖아요. 그래서 전에 한번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여자분이셨어요. 구원 받으셨어요? 복음을 전도해 주시면서 했더니 그분이 딱 하는 말이 성령 세례 받으셨어요? 저에게 묻는 거예요. 성령 침례는요, 설명을 했지만 딱 차단하고 가죠. 그 사람은 자기는 성령 세례 받았기 때문에 구원 받았다, 그 말이거든요. 방언하니까 구원 받았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행위 구원자 맞죠? 자기의 구원의 근거를 방언에 두고 있잖아요. 저는 모태신앙이고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왜 모태신앙자들 특징이 있어요. 내가 언제부터 믿었는지 몰라요. 자연스럽게 교회 다니다 보니까 제가 학창시절, 청년시절 그걸 꽤 고민했었어요. 내가 언제 구원받았지? 택함받아 구원받았다고 했는데 내가 택함받은 걸 어떻게 알지? 그래, 교회 생활 성실히 하니까. 이것도 잘못 근거된 거지만 또 하나 잘못 근거된 게 뭐냐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부흥했대요. 처음 눈물을 흘린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때 그 교회 지하 교육관 지금도 기억나요. 지하 교육관 강당 가운데 난로가 있었어요. 옛날엔 중간 난로 있잖아요. 그 옆에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방언은 안 나왔는데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의 구원의 근거인가 보다. 그래서 나중에 청년 때 누가 나에게 형제가 언제 구원받았어요? 물어보게 되면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진짜 만났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었어요. 한동안 그렇게 얘기하고 다녔었어요. 방언은 안 했어도 나름대로
외적 경험을 한 거에다가 내 구원의 근거를 두었던 거잖아요. 그럼 저는 행위 구원이에요? 믿음 구원이었어요? 당시에 행위 구원론자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은사주의자라면 이렇게밖에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아, 나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걸 믿고 영접했습니다. 날짜는 기억 안 나지만 분명히 그렇게 영접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완벽하잖아요. 그런 내가 예수님을 진정 영접한 경험이 없었으니까, 눈물 흘리는 경험과 방언하는 경험밖에 없었으니까, 학생회장한 경험밖에 없었고 청년회장한 경험밖에 없었으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행위 구원자인 거예요.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은사주의가 이단이라는 걸 누구보다 체험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게 아니라 성령 자체를 구하고 있잖아요. 행위 구원입니다. 성령이 오소서. 그러죠. 또 만사형통, 축복된 삶은 하나님을 잘 믿는 증거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님 잘 믿는 성도에게 복을 주실 수는 있죠. 반면 연단을 시킬 수도 있잖아요. 구약에서는 잘 믿는 사람이 복 받는 게 기본 원칙이에요. 신약은 그렇지 않아요. 외적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내적 복은 누구나 받아요. 외적인 형태는 다를 수가 있죠. 근데 구약적 상황을 딱 적용해가지고 잠언 같은 걸 통해서 적용을 해서 부자들은 저는 하나님 잘 믿어서 부자 된 거구나. 하나님 잘 믿어서 자식도 잘 되는구나. 하나님 잘 믿어서 부모님 건강하신 거구나. 하나님 안 믿어서 저 사람은 맨날 병 걸리고 가난하고 저 사람 분명히 뭔가 죄가 있는 게 뻔해. 여러분, 제가 이 말을 누구한테 들은 줄 아세요? 성경 들고 있는 목사한테 들었어요. 누군가가 자꾸 직장도 못 구해주고 계속 실패하니까 저 사람 믿음에 문제 있는 것 같아. 은사주의자의 말을 그 목사가 하더라고요. 성경 들고 있는 목사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우리가 그런데 나도 모르게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사고들에. 그러면 안 되죠. 만사형통, 예, 좋습니다. 만사형통 저는 여러분들 만사형통 하시기 바래요. 하지만 그것이 자체가 하나님 잘 믿는 증거는 당연히 아니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다양하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삶이 있는 겁니다. 그 삶들에 감사하고 또 더욱더 전진해 나오고 주님 헌신하면 되는 거예요. 삼중 축복이라 그러죠. 저기 어디예요? 요한 3서 2절 가지고 사랑하는 자여, 개역성경,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바라노라. 영혼이 잘되고 구원받고 물질 축복받고 건강 축복받는 걸 바랍니다. 이렇게 돼야지 하나님 잘 믿는 거란 얘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은사주의는요, 거짓 표적과 세속주의와 비성경적 성령론으로 행위구원의 함정에 빠뜨리는 이단 교리다 라는 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것으로서 은사주의와 또 이 이단 교리 강조 자체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